지난 시간까지 그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쭉 다뤘고요.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뤘죠. 죄인된 인간에서 우리 강대훈 목사님께서 참 잘해 주셨습니다. 다뤘고요. 오늘은 그것에 계속 이어서 성화까지 조금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전체의 다는 아니고 뼈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아주 간략한 내용들인데 이걸 한번 보면서 쭉 가고자 합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의 상태, 이게 제가 저번에 강의했을 때 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있던 그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 보시면 가운데 영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성경에서는요, 영과 혼을 엄밀하게 구별해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과 혼과 육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가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삼원론은 성경에서 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영혼이라고 보고, 여기서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 영혼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 이것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이제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 기능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영혼의 상태를 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기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 여러분, 지성이 있으시죠? 뭔가 판단할 수 있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죠? 지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뭔가를 알고 또 아는 것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아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지성이라고 하는데 다 가지고 계세요. 감정은 느껴지는 거, 기쁘다, 슬프다, 혐오스럽다,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이에요. 의지는 어떤 곳으로 향하는 마음의 힘이겠죠.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고 바라는 거. 근데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발전소입니다.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그 풍력 발전소인데 그린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린 에너지, 다함이 없는, 가람이 없는 그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는 이 마음이, 영혼의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바른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 됩니다. 그래서 지성은 하나님의 생각을 거울처럼 반영을 하고, 감정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득 찹니다. 그 다음에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려고 방향을 잡습니다. 이것이 아주 건강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육체는 이 영혼의 상태와 마음의 기능, 마음을 그대로 따라가고요. 그렇게 되면 이 발전소에서 주는 에너지를 이 사람이 받아서, 스위치가 있죠.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이 사람도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피조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으로 좋은 것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온 피조세계가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부터 해서 인간으로, 인간을 통해서 온 피조세계로. 발전소는 다음 없는 그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간이 가로 1분 보시면 탁월함, 건강함 찾으셨나요? 이때 사람이 가장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이때 가장 건강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여러분들이 가족이 탁월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자녀가 탁월해지기를 원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죠. 제가 오늘 뇌과학까지 조금 더 연결해서 교리를 조금 설명드릴까 지금 생각 중인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고 그쪽으로 조금 이제 책을 본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이 그림 상태, 이 그림도 좀 유치하잖아요. 무슨 신학을 이런 그림을 그려놓나. 근데 이 그림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장 탁월했고 가장 건강했어요. 여러분, IQ는 기억력입니다.
IQ가 머리가 좋다 하잖아요. 아니요. IQ는 상당 부분 기억에 의존합니다. 그 기억이 쌓이고 쌓여서 아예 탁월한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분들 대부분이 책을 많이 보셨어요. 타고난 천재 말고. 네, 그렇거든요. 하여튼, 탁월한데, 그 아담을 한번 볼게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이 상태였을 거잖아요. 아담이 어느 정도로 탁월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름을 각각 지어준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움직이는 온갖 것들을 아담 앞으로 다 데려오세요. 줄 서라. 하나님 이름 안 지으셨어요. 아담이 하나 이름을 다 지었어요. 나비 아시죠? 이게 호랑나비인지 무슨 호랑나비인지 이게 나방인지 우리는 봐도 헷갈리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 모든 걸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따로따로 다 다르게 지었어요. 탁월한 기억력과 탁월한 창의력. 탁월했단 말이에요. 언제? 바로 이 상태일 때. 그리고 에덴에서 옷을 입었습니까? 옷을 안 입었습니까? 안 입었어요. 안 입었는데도 다치지 않아요. 병이 걸리지 않아요.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영혼의 상태와 기능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그대로 부합한 상태, 그대로 맞는 상태였어요. 이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렸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사람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 탁월함과 기억력과 연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여학생이 수학을 가르쳤는데 이 수학을 가르치면 어떤 9번 문제라고 할게요. 9번 문제 계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고 푸는 것까지 가르쳐주고 아이가 푸는 거 보고 풀 수 있게끔 해놓고 5분 지나서 와서 이 문제 다시 풀어볼래 하면 아이가 손도 못 대요. 똑같은 문제. 5분 딱 지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문제 푸는 법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잊어먹겠어요?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잊어먹겠어요? 기억하겠어요? 기억하죠. 고난도 문제도 아니었거든요. 평범한 문제였는데. 근데 기억을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엄마 아빠 다. 그러니까 낮에 술 심부름 시키는 집. 부부싸움하면 대판 깨지고 집안 기물 다 날아다니고 그거를 꾸준하게 지속해온 부모 밑에서 이 아이가 낮술 심부름하고 그렇게 컸던 거예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스트레스 받죠. 아이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해마체 그 안에 보면 그 해마 부분이 기억을 관장하잖아요. 거기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스트레스 상황이 극심해질 때 우리 뇌 안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기억을 관장하는 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상당히 저하됩니다. 그 아이가 딱 그랬던 거예요. 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이가 감정이 폭발하고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기억세포를 파괴하면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학습 능력은 떨어지죠. 그래서 탁월할 수 있는 아이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면 누구나 우등생돼요. 그런데도 5분 뒤에 잊어먹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그 엄마 아빠가 살았고 그렇다고 했다면 이 아이의 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탁월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을 여러 번 가르쳐 보면 여러 이제 경험해 보면 이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엄마 아빠가 아주 성경적인 관계 속에서 자라려고 애쓰고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 가정의 분위기를 참 성경적인 분위기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원리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애썼던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거의 좋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헤쳐갈 능력이 있고 관계성이 좋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그 학습 능력이 쉽게 탁월해지는 그런 현상을 저는 자주 봤습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상태, 영혼의 상태와 기능이 이렇게 갈 수는 없는데, 이 상태에 가도록 애쓰면 애쓸수록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가정도, 교회도 건강하고 탁월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것이 그 대수하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대수가 그 첫 때에 예수를 믿었던 그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그래서 그것이 자녀에게 잘 물려져서 그 다음 자녀들도 그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하고 더 발전시려 애쓰고, 이것이 이어지잖아요. 탁월한 아이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왜?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니까 인간이 건강해지고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동시대에 같은 주일학교를 나오는 어떤 술집 사장에 대한 종단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손들을 비교해 봤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리가 우리의 실제의 관계와 삶에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 가려는 애쓰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건강해집니다. 자녀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합니다.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건데, 여러분 이걸 질문해 볼게요. 성화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이 질문을 드리니까 답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자, 답 아시는 분들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준 목적이 뭐지? 청년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쉽게 표현하면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잘 안 돼. 뭐라고? 순종하라고. 물론 순종하라고 주셨겠죠. 다른 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율법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겠죠. 그럼 율법을 주시면 순종을 요구하신 목적이 뭘까? 뭘까요? 휘하 잡으려고?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화면에도 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보세요. 명령과 규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율법입니다. 그것을 지키라, 순종이죠. 이것을 준 이유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며 성화를 바라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상하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순수하게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 순종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성화의 길을 가면 성도는 행복하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영혼의 상태에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가까이 가게 되면 그가 이 세상을 밝게 환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러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죠. 그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마음에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데 겉으로 저는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 중심을 다 아시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야말로 성도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실 수 있어요. 성화의 삶에 게으르면 그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벗어나요.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온 이후의 상태를 볼게요. 죄가 들어온 이후의 상태에서 옆에 괄호되어 있죠. 괄호되어 있는 거 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계의 단절. 죄가 인간의 영혼에 딱 들어온 다음부터 모든 관계들이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단절이 아니고요.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관계는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가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 안 믿고 죄 가운데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나요? 있어요. 어떤 관계냐면 원수 관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관계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피조세계와 연결 안 돼 있나? 피조세계와도 연결돼 있어요. 어떤 걸 흘려보내요? 온 피조세계를 망가뜨리겠지. 자기 욕심으로 갈취하겠죠. 그런 관계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가 들어온 이후의 상태에 보면 1번 죄. 자, 죄 옆에 하나님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저기가 죄다. 신학적으로 정의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구에 우리가 부족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불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화와 관련해서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저기가 우리 마음에 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저기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반감으로 나타난다. 그걸 합치면 저기가 되는 거예요. 대적이, 반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상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됐어요. 고만하세요. 저 싫거든요. 아, 고만요. 하고 등 딱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반감이에요. 조금 괜찮아요. 대적은 뭐냐면, 딱 대놓고 보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뭔데, 내한테 그런데. 나 싫다고. 제가 한번 붙어볼래요? 싸워볼래요? 내 주먹이 이기는지 당신이 이제 볼래요? 이게 대적이에요. 이걸 합치면 저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저기가 죄거든요. 근데 이 죄가 성경에서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걸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설명 안 할래요. 왜냐하면 아직도 저는 그 논리에서 애매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건 아마 천국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에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이렇게 접근합시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과정인지, 원래 인간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천사와 사탄과 함께 있었던 것이 그 사탄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입된지, 그건 일단 둡시다. 두고 현상을 보자고. 지금 내 안에 불신자와 성도 마음 안에 이 죄가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걸 보자고요.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 그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이 죄가 성도 안에 그리고 불신자들 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2번 죄로 인해 생긴 비참함과 고통이 발생한다. 이 죄는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이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하는데 그 단절이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끊긴 게 아니에요. 연결은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주, 원수된 관계, 좋은 것이 흘러가거나 흘러오지 않아요. 그 관계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이 영혼이 창조 목적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그 상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걸 상실해버리니까 영혼의 기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지성이 틀어져 버리고 감정이 틀어져 의지가 틀어지면서 모든 관계성 속에 부정적인 경험이 따라오고 이 부정적인 경험은 부정적인 인지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인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와요.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행동을 가져온다고. 부정적인 행동이 또 부정적인 관계를 가져오고 그 관계성 속에 또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 자녀나 다른 이들이나 자신이 또 부정적인 경험을 해. 그 부정적인 경험 속에서 부정적인 인지가 또 쌓이는 거야. 그게 쌓이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또 발생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부정적인 행동이 또 나와. 그 행동이 부정적인 관계성을 또 만들고 경험을 만들고 새롭게 또 인지를 만들고 감정을 만들고 행동을 만들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면서 상처와 고통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출발이 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이 생겨요. 이 영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악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와 악은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여러분이 성화의 길을 가고 행복할 수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겉만 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벽이 있는 아이들 보셨을 거예요. 보통 한 초등학교 3, 4학년쯤 지날 때 되면 아이들 도벽이 나와요. 일찍 좀 조숙한 아이는 일찍 나오기도 하는데 도벽이 나옵니다. 그 도벽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도 있었거든요. 저 한 방에 고쳤어요, 이거. 제가 고친 게 아니에요. 보통 아이들이 도벽이 생기면 부모는 그때부터 신경이 빡 쓰이면서 들이 패기 시작하죠. 이놈의 소리 누구를 닮았고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애 주 패고 막 환경을 어떻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안 고쳐집니다. 다른 걸로 나타납니다. 아니면 그걸 계속 가든지 딴 데서 도벽이 나오든지 그래요. 그것의 그 악의 원인은 치고 들어가면 죄입니다. 이 죄를 다스리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나옵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 은혜를 깊이 심령에 경험하면 죄를 이깁니다. 죄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악을 잡으려고 어떤 현상을 자꾸 하면 그 근원인 죄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악이 안 잡혀요. 근데 자꾸 악을 잡으려고 그래. 오만 걸 다 해봐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게 나오긴 한데 이 악의 증상은 계속 더 심각해지고 커져가요. 왜? 그 죄의 덩어리는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은 이 죄의 덩어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악의 문제를 잡지 못하면 거기에 비참함과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보세요. 죄의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은혜라는 거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 원수 관계다.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보낼까요? 절대 안 흘려보내죠. 버려두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내버려 두사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을 때 로마서 후반절에 가면 온갖 악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서 그래요. 인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관계 파괴 볼게요.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가 파괴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죄는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한 걸 불러오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단절된다는 걸 말하고요. 그는 그렇게 해서 죄를 다스릴 수 없게 된다는 걸 표현하고 그것은 악을 가져오고 비참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근데 은혜는 자, 은혜 하나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거룩한 영향력의 총체다. 거룩한 영향력. 그래서 이 영향력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죄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성화의 관점에서 본 은혜고요. 은혜는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성화의 의미로 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전구가 꺼져 있죠. 어두워져 있어요. 꺼졌어요. 왜? 사람을 보세요. 스위치가 영어로 오프가 돼 있어요. 스위치가 꺼졌다고. 전기가 흘러가고 에너지가 흘러가야 되는데 스위치가 닫아져 버린 거예요. 흘러갑니까 그게? 못 흘러가기 때문에 피조세계가 망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왜 망가졌느냐? 스위치가 왜 꺼졌느냐? 인간 영혼 안에 보면 영혼에 뭔가 들어가 있어요. 한 글자로 되어 있죠. 뭐가 적혀 있어요?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죄는 마음에 있는 게 아니고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 죄는 못 잡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를 나타내는 기능이 마음에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죄는 영적인 요소거든요. 영혼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학이 이 죄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잡을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과 은혜는 영적인 개념이거든요. 결국 인간 사회, 인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고, 이 영적인 부분을 잡으시는 것이 성령님이고 은혜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대부흥의 시기를 거칠 때 사회가 건강해졌습니다. 교회가 타락해가기 시작할 때 사회도 병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그래야 되고요. 한국 교회가 1907년에 대부흥의 시기를 거칠 때에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조사를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기관, 교회. 감사가 필요 없는 기관, 교회. 아예 뭐 비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교회 하면 야야 그건 안 가도 된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 사람들 사는 건 니 뻔히 알잖아. 그 뭐 비리가 있겠노. 그 됐다. 그 하지 말고 딴 데서 저 예수 안 믿는 그 목욕탕 가봐. 거기 요즘 좀 이상하다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수준까지 가면 좋은데 그 수준의 90%만이라도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끊긴단 말이에요. 근데 자, 영혼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과 물과 기름 사이거든요.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로 들어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이 상태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 끊어져 있죠. 단절되어 있다. 근데 단절의 의미는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을 볼게요. 이 영혼의 죄가 들어왔을 때 영혼의 기능인 마음,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네모칸 안에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자, 네모칸 안에 하나님을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대적, 이걸 딱 갖고 있어요. 그의 지성도, 그의 감정도, 그의 의지도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딱 이루어져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판단하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아하는 걸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싫어하시고 혐오스러워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싫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이상한 감정의 상태가 돼요. 창조의 목적과 원리에서 떠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의지도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바대로 마음이 힘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싫어하고 거스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쪽으로 흘러가요. 이 영혼이 죄의 지배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딱 그 기능도 그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학부모님들 계시면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술 끊어주세요. 저 울고 싶어요, 지금. 묵상해 주시고, 부탁드리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먼저 좀 금해 주세요. 자녀들 눈에 피눈물 흐르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웁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일인데, 그 아이 아버지가 그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이고, 근데 이 아이 아버지가 술꾼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제자훈련 때마다 술은 정말 나쁜 것이다. 성도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뭐 술뿐만이겠어요. 예를 든 거죠. 언젠가 이 아이가 울더라고요. 얘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제가 미안했어요. 왜 울었냐면 자기 아버지는 술꾼이야. 근데 매주 교회 나와. 근데 목사인 저는 계속 술 마시면 나쁜 거다, 아닌 거다, 성도로서 마땅한 바가 아니라 가르치니 이 아이 마음이 얼마나 갈등되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부모 편입니다. 부모를 미워한다 해도요, 그 깊은 심령에 내려가면 엄마 아빠 사랑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불순종해가지고 목사님께 야단 들어도요, 자녀는 부모 편입니다. 그 아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아빠 술 마시는데요, 그 말 못 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계속 그래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 교회 떠납니다. 나중에 아빠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싫어서 떠납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교회에 있을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 다주쉐마 학부모님들 좀! 옛날 성격 나온다 또. 청소년 학부모님들 좀!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다음 세대 키운 다음에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슬로건은 뭔데 도대체?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라며.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본이 되어줘야지. 아이들이 저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럼 저 제대로 가르치지 말까요? 틀리게 가르칠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키우고자 오는 다음 세대한테 타협한 진리를 가르칠까요? 그러면 아이들 마음 편할 거예요. 대충 살아도 된다. 대충 해도 된다. 그래 할까요? 그러면 아이들은 갈등 안 해요. 교회 오는 게 편해요. 엄마 아빠 막 살다 와도 아이들 마음 편해요. 그래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약간 놀랐지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요. 물론 이 야단은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겁니다. 용도가 정신 좀 차려라. 용도가 좀! 성화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정의가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 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딘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영혼이 느껴지지도 않아. 마음은 느껴져요.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느껴지시죠? 영혼은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망하게 되는 자리에 간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음은 심판이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근데 넘어가 보시면 이제 많이 건너뛰었어요. 은혜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처음에 행위 언약을 하셨거든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은혜를 줄 것이고, 네가 이렇게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약한 것을 하면 내가 이렇게 처벌할 거다. 행위 언약으로 오셨어요. 결국 안 됐죠. 왜?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내고, 그래서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그것을 다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끔 만들어서 부정적인 인지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다시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끔 만든 관계성 속에서 그걸 쳇바퀴 돌게 한 그 원인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처분하시고 은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해줄게. 너희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았다.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잘 안다. 그걸 깨달았느냐? 그래서 내가 해줄게.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말 그대로 은혜예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 이사야서 57장 17, 19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7장 17절, 19절 한번 성경에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이사야서 57장 17,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이 있는 자이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길을 하나님 딱 봤어요.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이거예요. 내가 알겠다. 네가 악한 길로 가는 거 내가 봤다. 네 힘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거 내가 봤다. 그래서 내가 고쳐줄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걸 언제 이루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 이루세요. 그 다음에 이번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실게요. 에스겔서 36장 자, 36장 24절 28절인데 우리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 26인데 27절만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보세요. 내 영이라 나오죠. 새 영을 주고 내 영을 주겠다. 우리가 순종하는 행동은 영혼의 영역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 영혼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루신 신약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래요. 이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건 우리 영혼, 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되는 길로 가는 그 문제를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다는 거죠.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28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인데
23, 24 두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오르다 하시면 얻는 자 되었느니라. 보세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렵다 될 수가 없어요. 어렵다 된 칭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의 부정적인 인지와 감정과 행동을 치료해서 회복되어 가는 길로 가는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해주시겠다.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근데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막 엉망으로 살지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이 은혜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의 문제 해결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옆에 십자가 하나 써주세요. 십자가 써주셔서 ABC로 갈 텐데, A. 자, 용서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렵다 하셨어요. 칭의입니다.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진노 풀어주셨고 하나님 마음 풀었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진노 안 하세요. 왜냐하면 더 이상 죄가 없거든.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의 피로 덮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걸 우리 어렵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돼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그림 떠올려 보세요. 회복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제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된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화목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통해서 은혜를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은혜가 흘러온단 말이에요. 계속 은혜를 흘려보내요, 하나님은. 왜? 회복돼 있기 때문에. 아멘? 됐습니다. 그 다음에 B, 중생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중생으로 인한 영혼의 혁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어렵다 됐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중생입니다. 거듭남인데 여러분들 영혼 안에 혁신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 혁신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뒤바뀌어 있어요. 죄의 지배를 벗어났다. 뭐의 지배를 벗어났다고요? 여러분들은 죄의 지배를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두운 삶을 살고 악한 삶을 살아도 제가 공부했던 조직신학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7년 동안 그 고약한 말버릇 계속 못 버리고 가져온 신자라 해도 그도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나 있다. 조직신학책 이만큼 두껍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했는데 왜 자꾸 우리가 족쇄에 묶나?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풀려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스스로에게도 너는 안 풀려 있어. 당신도 안 풀려 있어. 왜 그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풀려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족 치유로 약간 빗나가서 얘기할게요. 잠깐 나가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족 치료라는 학문이 왜 생겼냐면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 치료해가지고 집에 돌려보냈더니 이 알코올 중독자가 다시 알코올 중독이 돼서 정신병으로 들어오더라. 병원에서 이 헛고생한 거야.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 외에 그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도 이 알코올 중독자 때문에라기보다는 이미 그 전에 체계에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그 안에서 역기능적인 관계가 만들어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주변 가족들도 알코올 중독은 아니지만 알코올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향들이 딱 갖춰져 있는 거예요. 고쳐나고 넣어봐야 다시 그래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학문이 가족 치료학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치료해서는 안 된다. 가족이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가족이 치료돼도 알코올 중독자 스스로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한번 치료하면 치료 상태가 영원히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옛 삶에서 돌이키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대로 안 갑니다. 반드시 인간의 마음은 죄의 영향력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성화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가족 치료가 되려면 가족 전원이 이 사실을 공부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먼저 포용하면서 이 성화에 같이 힘써야 돼요. 네가 정신 차리면 다 된다. 택도 없는 소리 안 됩니다. 이미 그 말하는 그 당사자도 그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이 10대에 훈련 받으신 분들이나 자화상 하신 분들은 이미 그걸 배워서 아실 텐데 이미 같이 묶여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가장 심각한 문제 가진 사람이 나중에는 죽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보세요. 시 보겠습니다. 용서와 중생의 시작. 용서와 중생의 은혜를 인하여 죄의 지배를 벗어나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요. 은혜가 흘러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외부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요. 죄를 다스릴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안에 뭔가 이루었어. 영혼의 혁신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죄의 지배의 고리를 다 끊어놨단 말이에요. 죄는 살아있어. 죄는 떠나지 않고 마음에 그대로 있다고. 하지만 죄의 사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묶임은, 줄은 끊어놨단 말이에요. 끊어놨고 은혜 들어와. 그럼 죄 다스릴 수 있지. 죄의 사슬을 끊어놨어요. 죄의 지배의 영향력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죄를 다스리는 은혜가 흘러 들어와. 그럼 죄를 다스릴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 부정적인 인지와 감정과 그 행동과 그게 다시 쳇바퀴 돌듯이 해서 그것이 눈덩이 효과를 가져와서 그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이 원흉인 죄를 깨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들어온다. 이거 복음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에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란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칭의는, 자, 먼저 어떤 위치라 되어 있습니까? 법적인 위치. 자, 성화는 어떤 상태? 내적인 상태다. 그 다음에 칭의는 어떤 일? 단회적인 일이죠. 성화는 지속적인 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렵다 함 받으신 것은 한 번으로 끝. 구원의 확신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예전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혹시 사역자분 출신 중에 그런 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좀 그래 유치하게 좀 하지 마세요. 구원 한 번 받으면 취소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제 못 가는 데가 한 군데 있다 그랬죠. 어디? 지옥은 못 간다고. 여러분들 평생에 지은 죄를 A4 용지에 글자 크기 2로 해가지고 파이프 닫혀고 한 장 요약 정리 딱 해가지고 사탄 앞에 들고 와보세요. 사탄이 받아주는지. 그 맨 밑에 예수 딱 적혀 있거든. 그럼 끝나는 거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칭의는 단회적인 일이에요. 근데 성화가 지속적인 일이라.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되어 가는 거하고 칭의하고 헷갈려 한다고. 아닙니다. 칭의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죄의 사실이 끊긴 건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건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지만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 때문에 헷갈리는. 이제는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칭의는 전적으로 누구의 일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안전해요. 여러분 어렵다 하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 안전해. 그러니까 100%라고. 자, 성화는 우리가 뭐 한다? 협력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의 길을 가시려면, 성화를 이루어 가시려면요, 협력하셔야 됩니다. 꼭 협력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칭의는 이 세상에서 어떠하다? 완전합니다. 끝났고요. 성화는 이 세상에서 어떻다? 완전하지 않다. 여러분 성화는요 결코 이 세상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성화는 사람마다 도달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설교자들 중에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안 변하는 성도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반드시 성화가 미미하게라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 차이는요, 우리가 볼 때 큰 거지, 하나님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나니 못나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거룩하네, 누가 덜 거룩하네, 그건 아주 나쁜 겁니다. 이런 종이 2장이 있어요. 한 장은 완전히 까만색이야. 한 장에는요, 백지인데 검은 점이 0.001mm로 딱 찍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2장이 분명히 차이가 나죠. 흰색이 깨끗하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요, 이 2개가 똑같이 더럽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때 살아납니다. 자, 그 다음. 칭의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다? 동일하다. 성화는 그리스도인마다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성화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성화시키는데, 물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다르지만 강하게 잡고 끌어당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잡고 끌어당기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은 다음에 하고. 자, 그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자의 오늘날의 상태입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보면 영혼 안에 2개가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나요? 은혜하고 죄죠. 글자 크기를 제가 조정했는데 어느 크기가 더 큰 것 같아요? 은혜가 글자가 큰 것 같아요? 죄가 큰 것 같아요? 은혜가 큽니다. 2포인트 큽니다. 위에는 12, 밑에는 10. 근데 이 기능이 마음을 볼게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상태가 2가지가 들어가 있죠. 글자 포인트가 큰 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사랑. 글자 포인트 작은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대적.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안에 이 2개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바꿔놨냐면, 우리 영혼의 주된 경향성은 예전에 설명드렸죠. 우리 영혼의 주된 경향성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사랑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 없었던 거거든. 영혼이 혁신돼서 일어날 때 이거 딱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들 중에 이거는 아닌데라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왠지 예배 드리러 가고 싶고, 왠지 기도가 하고 싶고, 왠지 찬양에 끌리는 현상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주된 경향성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바꿔놨어요. 저도 그 박효신 씨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좋아할 뿐이지 따라 부르진 않아요. 박효신 노래 참 좋잖아요. 야생화 명작이잖아요. 명곡인데 따라 부르진 않아요. 왜? 못 따라하겠어요. 절대 못 따라하겠어요. 그 노래를 들을 때 하고 참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박효신 유튜브에 딱 연결해갖고 그 전집을 귀에 딱 꽂고 잘 때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그 박효신의 숨 또는 겨울 소리, 노래 장난 아니거든요. 가사도 너무 아름답고 한편의 시가 다 읊혀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겨울 소리 이러면 슬리핑 화이트 이러면 너무 예뻐요, 언어가. 근데 그걸 들을 때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송을 들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대중가요를 들을 때는 내 마음이 좋고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경배를 이래 들을 때는 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아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경배 속으로 제가 끌려요. 이 상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사랑의 경향이 훨씬 강하다는 걸 받아들여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땠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막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도 사랑할 마음도 정말 없는 것 같고, 막 그 밑에 작게 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 대적, 불만 미치고 활짝 되겠네. 나는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 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불만 100%팍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꼬라지가 말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늘 맨날 교회 안에 살고 막 일하고 막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꼬라지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아닙니까? 아닙니까? 맞죠? 법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여기에 미국 군인이 못 쳐들어와. 여기에서 일본군이 독도에서 바짝 경찰이 올라가고 총 한 방 쐈다. 대포 바로 쏴부지, 우리나라가. 그게 영혼의 혁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향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사랑이 주된 흐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권한처럼 지금 이런 엉망일 수는 있어.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아닌 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법이 발동이 돼버리면 그 상태로 순식간에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게 영혼의 순발력이라는 거예요. 옆에 적어놓으세요. 영혼의 순발력. 적어놓으세요. 성화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향성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거든. 진짜 마음만 딱 먹고 하나님이 하라신 성화의 단계를 딱 마음 먹고 접어들잖아요. 한 발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 이미 강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셔. 그리고 아주 쉽게 쫙 회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경향이 그렇거든. 여러분, 개구리가 개굴 하는 게 쉽겠어요? 어흥하는 게 쉽겠어요? 개구리가 옆집 사자 따라 한다고 어흥 맨날 한 열흘 했다 합시다. 한 달 어흥 했다 합시다. 개구리가 개구리 많이 했다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개굴 한 번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개구리가 개굴 말하는 게 쉽지. 어디 어흥 1년 했다고 해가지고 개굴 말 못할까요? 개굴 한 번 하는 게 어흥 100번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다고. 자, 그래, 영혼의 혁신으로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사랑의 흐름이 더 강하다. 그 경향이 더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대적의 힘이 내 안에 그대로 있다. 이거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애쓰지 않을 때는 이 영혼 안에서 이 죄의 힘이 쭉 살아나서 마치 우리가 죄의 홈박스인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속으면 안 돼요. 그 상태에 속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북한군이 무장간첩한 20명 특전사를 서울에 지금 급파시켰다 합시다. 그 프로펠러 비행기 빵 레이더도 안 걸리는 거 타고 와가지고. 대한민국 망했습니까? 대번에 경찰력 활동되죠. 쉽게 진압은 안 되지만 반드시 진압될 겁니다. 성화가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코끼리 키울 때 비유를 잘 들죠. 코끼리가 덩치가 이 산만한 게 도망을 안 가요. 걔 도망가면 총 아니면 못 잡거든요. 근데 코끼리가 집토끼가 아니고 집코끼리가 도망을 안 가.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얘 착고라고 있잖아요. 쇠 고리 딱 걸어가지고 묶어놓거든요. 어릴 때는 도망가려고 그래. 모르니까. 계속 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안 빠지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상처가 생겨. 아프거든. 그럼 더 이상 아프니까 이걸 안 땡긴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게 충분히 되잖아요. 착고를 딱 풀어놔요. 코끼리가 안 도망가요. 땡기면 아플까 싶어가지고. 그럼 봅시다. 착고 풀어놨어.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 못 가요? 도망갈 수 있어요. 그 드넓은 자연으로 가가지고 사자 잡아먹고 막 기린 치고 할 수 있다고. 속는 거지. 풀려 있는데, 풀어놨는데 속는 거라고. 많은 성도가 여기 묶여 살아요.
아무리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 같고 망가진 것 같고 성도로서 갈 때까지 간 거, 끝판왕까지 간 것 같아도 아니요. 풀어놨어요. 그걸 믿고 하나님이 가라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 아주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대로 믿고 적용하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요,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와. 그래서 그 성화의 원리를 따라서 은혜를 쭉 받으면서 죄를 다스리기 시작해. 그러면 스위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럽니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관계에서도 빛나는 부분이 있고 꺼지는 부분이 있고 빛나다가도 희미해졌다가 꺼졌다가도 켜지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 켜지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좋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걸 애써야 되겠죠.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성화를 좀 가보면, 성화의 3단계. 이게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화는 어떤 때 분명하게 시작된다? 중생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했을 때 그때 성화 시작됐어요. 쭉 읽어보시는데, 자, 성화의 처음 단계에서는 죄를 사랑하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확실하게 단절함으로써 신자들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도 못하게 한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죄 가운데 있다 해도요. 불신자 때처럼 죄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 그분은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은 못 돌아간다니까요.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엉망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환영 안 해요. 왜? 자기 사람 안 될 거거든.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안 할 거거든. 할 수가 없거든. 어느 정도 까딱까딱하지 왔잖아요. 버릴 겁니다. 세상도. 엉망으로 사니까 교회 와도 기쁘지 않아. 애매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마드리드 소금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에 대해 죽거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한 성도의 삶에 있는 죄악된 행위나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무엇이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능력이 주어져 있다. 능력 동그라미 하시고 밑줄 끊으세요.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거지 그게 그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도 쓰지 않으면 근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이 근육은 쓰면은 강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 강하게 된다는 그걸 딱 그 상태를 갖고 있다고. 이 말이란 말이에요. 안 쓰면 손실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이미 죄에서 풀려 있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해질 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활용하고 애쓰면 그게 되는 거고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 물러가게 되겠지. 그 말은. 자, 그 다음 죄의 권세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힘입어 죄의 유혹과 시험을 뿌리칠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능력 동그라미 줄 꺼놓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 말이 참 중요한 게 내 힘이 아니다. 그 성도 개인의 힘이 아니다.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힘입어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내 방식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림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예배가 은혜라는 거,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 은혜라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태양 있잖아요. 화창하게 맑은 날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막막 타쁩니다. 잘못하면 실명되거든요. 자, 여쭤볼게요. 태양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태양이 딱 자기 본다고 기분 나빠고 야 이씨 팍 찔러갖고 막막 끝!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태양은 가만히 있었어. 태양은 억울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지를 딱 봤다고. 그렇지. 사람이 자기는 확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난 적 있죠? 하나님 만난 경험 있으시죠? 사람은 하나님 만나면 죽어야 됩니다. 더 신기한 거 알려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죽어.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린 죄인이고. 하나님 잠도 안 보고, 하나님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띠띠띠띠 오셔 우리 앞에 딱 서시면 우린 보는 순간 그냥 딱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지.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개구리 반찬 죽었게 살았게? 안 신기해요. 태양을 봤는데 눈이 멀쩡하단 말이에요. 안 신기합니까? 이게 은혜요.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 만나면 우리 죽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만나고 싶어 하잖아. 왜? 안 죽고 좋으니까. 그 은혜인 거 아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예배 때 우리 만나주시는 게 진짜 은혜 중에 은혜요.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분과 살아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요. 예배 나올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벌벌 떨지 마십시오. 절대 안 죽으니까. 하나님 만나길 기뻐하십시오. 자, 로마서 6장 11,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란 말은 그렇게 생각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껴요. 하지만 일어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영혼 안에서는 이것이 현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달라. 그렇게 좀 믿어달라. 이걸 믿어야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시작은 됐는데 이 사실을 믿어야 성화의 문이 열리고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행위 언약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못 다스려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악으로 인해서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영혼의 상태와 기능이 회복되었지만 성도의 성화는 절대로 이 생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완성할 수 없다. 그래서 첫째, 같이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둘째, 시작. 죄가 나를 이겼다. 나는 이제 포기한다라고 말했어도 안 된다. 이 둘 다 하면 안 돼요. 아까 37년 얘기했죠. 여러분, 사람이요, 변화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이 변화 안 된다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의 영혼의 상태, 마음의 기능의 상태는 다양한 상태로 있거든요. 다양한 요소에서, 부분에서, 관계에서. 어떤 것은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치료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그 고착의 정도가 좀 덜하기 때문에 간단한 어떤 심리치료나 상담을 통해서도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고착이 심한 어떤 한 부분 때문에 그 사람 전체가 그렇다고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거짓 명제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달라요. 달라요. 그거를 포용해 줘야 돼요.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고착된 부분이 있구나. 이 부분은 오래 가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참 감사주고 이해하고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와 용납과 가르침과 어쩔 때는 책망도 가면서 꾸준하게 그렇게 가야 되고, 어떤 부분은 빨리 회복되니까 칭찬해 격려해 줘야 되고, 한 사람을 다양한 시각에서 봐야 돼요. 절대 낙인 찍지 마세요.
자녀들도 낙인 짓지 마세요. 그거 말고 잘하는 거 있어요, 애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2번. 성화는 삶을 통해 계속 자라간다 돼 있죠. 성경은 성화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지속될 과정으로 말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성화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 이 그림 있으시죠? 그림. 이게 성화입니다. 맨 위에 약간 색깔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써놓으세요. 영화라고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자, 죄의 종로로 사는 단계 있죠. 비기독교인일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 그 사람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이 뭐고 난 내 주먹을 민다. 맞아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기 마음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잖아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끌려가는 상태,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저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저기를 가지고 하는 거. 근데 세상에 법 없는 사람들은 어쩝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들 많던데요. 불신자들 중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경배하세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이 미친나. 그건 교회 가서는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 내가 이래 착한데. 하나님이고 뭐고, 막. 하나님, 돈이지, 왜? 그게 전제공주 시대, 왕이 있던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요. 백성이 왕 앞에 가가지고, 왜? 네가 왕이면 다야. 내가 뭐 법 앞에서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네가 내 왕인데. 이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살려두겠습니까? 하나님은 대통령이 아니고 왕이에요. 아무리 그가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도 양심에 거리낌 없고 하늘 우러러 부끄러운 것이 한 점을 살았다 해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눈꼽만치도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안 심어주시는 이상은 없어요. 그게 그 왕을 향해서 그 중심이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반역자요 충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라. 그래서 모든 불신자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논리에 사로잡히지 말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비기독교는 그 상태라. 회심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림을 보면 바로 기독교의 삶이 시작돼서 성화가 이래 돼 있죠. 근데 이게 그림은 하나로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지그재그로 오락내리락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어떤 사람은 밑에서 왔다 갔다 크게 이 세 부류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되면요 다 올라가요. 이 영화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하는 것 중에 칭의와 영화가 있어요. 근데 성화는 우리의 힘이 필요해요.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 근데 그걸 세 가지 단계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화의 예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행복해지실 겁니다. 자녀에게 행복을 물려줄 겁니다. 또 그 자녀가 자녀에게 행복을 물려줄 가능성이 큰 삶을 여러분 사시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서 치고 자꾸 탁탁탁탁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힘을 많이 못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행복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못 해줍니다.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는 뭐 내 대해서 끝나겠지. 죽어보면 그만이지. 그럼 그거 아세요? 자녀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역기능의 문제가 극심한 사람이 그냥 죽어보다. 자녀는요, 가족은요, 무덤 앞에 가서도 그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죽어보면 그만이지. 그래, 죽는 사람은 됐어. 산 사람은요, 그 사람 무덤 앞에까지 가야 돼요. 그래, 할 깁니까? 내가 죽어보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안 해요. 무식이 하늘을 찌르는 소리, 그게. 아들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자, 그 다음 4번. 성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협력해서 빨리 가겠습니다. 자, 상호협력에 동그라미 있어요. 상호협력. 성화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교리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 목사님 하시거든요.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 성부, 성자, 성령, 이 부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로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화를 할 수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가 일어나도록 직접적으로 작용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럼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납니다. 자, 소극적인 부분.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도 따라 안 된다. 그냥 난 가만히 있자마.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요러하게 하시겠지. 안 하게 하시면 뭐 나도 어쩔 수 없어. 나 가만히 있을래. 뭐 기도하게 하시면 하시고, 예배 때 은혜 주셔서 날 뒤집으시면 뒤집고, 막 하나님께 예배 때 은혜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막 가만히고, 막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난 겸손히 따라갈래. 맞긴 맞는데 하나님의 주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면 됨, 게으른 신자가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신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 성화를 통한 행복은 그것을 침노하는 자세로 획득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것이다. 성경 전반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따라야 한다. 이 말을 꼭 가지셔야 되고, 적극적인 부분, 우리의 삶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려고 애쓰고 거룩함을 힘써 추구하는 역할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거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 그 얘기 하신 적 있죠? 함교가 위험하다고. 왜? 기도 안 해. 왜 기도 안 하냐면, 예배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 망창 살다가 예배 때 오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예배 전체를 통해서 은혜 주셔서 그걸 회복시킨다. 그게 강한 은혜가 함교에 있어요. 근데 그게 뭘 가져온지 아세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성화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을 막습니다. 안 해도 돼. 평소의 삶에 막 망가져도 셀에서 다 받아줘. 오면 하나님 사랑이 있어. 예배 때 목사님이 뭐라 하더라도 은혜가 임해서 치료하고 회복이 돼. 그리고 또 막 살아. 회복돼. 막 살아. 끝장나는 거야. 그게 함교의 위험성이에요. 큰 기름 부으심이 있지만 그 기름 부으심이 성도 개개인이 추구해야 될 성화의 삶을 막아본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이 개인의 묵상, 개인의 기도를 그렇게 목놓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래 가잖아요. 무뎌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으킬 힘이 없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더 커집니다, 이래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에서 성화를 힘써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 때 받는 은혜도 차원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도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보내는 은혜도 차원이 다른 게 이루어진다고. 담임 목사님 지금 그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세요. 몸부림치세요. 자, 요 3가지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거 힘쓰시죠. 죄와 싸우려는 마음. 죄와 싸우려는 마음. 두 번째, 거룩한 독서. 거룩한 독서. 세 번째, 순종하려는 마음. 3. 이 3가지를 힘쓰세요. 평소의 삶에서.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해보세요. 거룩한 독서는 이 책 저 책 막 잡책 읽는 게 아니고 드라마 좀 줄이시고 유튜브 좀 줄이시고 유튜브 줄이세요. 자녀들 휴대폰 그만하게 할라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휴대폰 줄입시다. 밤에 휴대폰 하지 마세요. 게임하지 말고. 그 어느 정도지.
제가 학부모들이 조사해보고 해봐도 밤에 유튜브 보고 휴대폰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놓고 저보고 맨날 그래요. 애들 휴대폰 좀 어찌 해달라고. 속에서 무슨 말이 올라오겠어요, 이거지? You first. You first. 니 먼저. 그 말 못하지만.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좀 요약하면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죄를 이기는 방법, 은혜를 받는 방법들을 공부하시고 배우시고요. 그리고 꼭 연습하셔야 돼요. 그거를 구체적인 목록을 내가지고 팀을 만들든지 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성화에서. 머릿속엔 진정 차는데 안 한다? 안 돼요. 그 찬란한 지식을 해서 그 빛을 받아야지.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37절에 쭉 가시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레위기서 29장 13절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 적극적인 자세로 치고 들어가서야 우리 영혼에 이루신 혁신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자, 공동체적 협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체적 협력 옆에 보시면 성화는 같이 옵니다. 시작. 성화는 대체로 성도 공동체, 교회의 협력의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공동체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인데 이런 공동체에서는 성화 안 일어납니다. 어떤 공동체냐면 두 가지로 말할게요. 첫 번째, 어느 일남전도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남전도회가 없잖아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일남전도회인데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들이 모인 팀이라, 이 공동체는 팀 모여서 야외 식사를 가면 모이면 그 모임 안에서 음담패설을 한답니다. 세상 얘기들하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장로님, 안수집사가 되어서 기대를 가지고 따라갔던 권사님이 그 모임에 가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두 번 다시 그 모임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맞아요. 하지만 그 공동체 자체가 성화를 위한 추구함이 1도 없는 공동체입니다. 음란패설을 장난처럼 하고, 그것도 숨겨서 하면 뭐라 하네. 대놓고 그 안에서 첫 장로가 되고 첫 안수집사 된 사람이 모여있는데도 온갖 음란패설과 세상 얘기, 성화, 살았던 얘기 나눔 없이 그것만 하네.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화가 절대 안 일어난다. 두 번째, 셀을 하는, 우리 셀은 아니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셀을 하는데 술판 버리는 셀이 있습니까? 셀 모임을 하는데 셀의 목표 분명히 아시죠? 셀을 하는데 세상 것을 가지고 놀면서 셀 모임을 하는 공동체에서는 절대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라고 성화가 막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는 공동체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보면 4장 16절에 거기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 스스로 세운다. 사랑이 근저가 되어야 되고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믿음의 은사 있는 사람, 돌보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그 제각각의 역할을 그들이 제대로 수행하려고 애쓸 때 성화의 열매가 맺힌다. 교회라고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애쓰셔야 됩니다. 공동체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죄와 싸우면 성화가 일어난다. 절대 안 일어납니다. 개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이 건강하다고 해서, 지가 건강하다고 해서 이 지금 다른 데 좀 약해, 이 지는 건강해. 아, 같이 못 이겼다. 내 안 건강해져. 탁 잘랐다. 지가 딱 잘랐고 지가 뚝 떨어져 나갔어요. 당세는 건강하겠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말라 죽어봅니다. 반드시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한 목표점을 추구하는 공동체에 딱 붙어 있어야 산다고. 이게 교회 공동체. 치고받고 하더라도
목사님이 잘 깨! 하더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죄를 이길 수 있는 성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화라는 목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셀이 정신 못 차려도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함께하는 게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교리를 두서없이 쭉 진행을 했는데 잘 정돈하셔서 좋은 열매 맺으시고 행복해지시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